이 시간 금요기도회 실시간 금요기도회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주님의 말씀 앞에 또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예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자리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른 생각,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모든 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밖에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그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은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섭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섭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박수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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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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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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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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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크게 한번 쳐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주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작아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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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덮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참 감사하리.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올려 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보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이사 주님의 말씀을 보이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사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또 함께 기도하러 나온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걸 신뢰합니다. 아이들도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 해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시각적인 것에 매우 민감하죠. 시각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큰 비중을 둡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 옷차림, 그 사람이 사는 집, 차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마치 본질인 양 호도할 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람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그곳에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역사 가운데는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나쁜 일 가운데는 자신이 거기에 가담했더라도 이름을 빼기를 원하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해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조차도 내가 했다라고 내 이름을 넣어주면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억지로 이름을 넣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논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공저자로 넣어달라고 했던 많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일들도 그와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에게 힘이 없다 보면 다른 이름을 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랑 친한데,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압도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보이는 힘을 드러내려고 했던 골리앗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여 능력이 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개인의 싸움을 넘어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고 골리앗이 섬겼던 많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싸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큰 키, 우람한 체구, 그리고 그가 걸치고 있는 갑옷과 칼 하나하나를 묘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그의 보이는 힘에 압도되어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다윗의 용모가 젊고 붉고 용모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 연약하고 어린 사람이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모든 것, 그들은 보이는 것을 더욱더 자랑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보이는 힘을 더 크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요,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요. 골리앗이 믿었던 신들의 이름, 다윗을 저주했던 신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라든가 그들에게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실제로 우리 인간이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실체가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의 돌이고 나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아무리 저주한다고 하여도 그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저주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골리앗은, 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서,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해서 다윗을 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거예요. 마치 싸우기 전에 우리가 어때요? 괜히 허세를 부리잖아요. 마치 독이 잔뜩 품은 보거가 자기는 원래 요만하지만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 몸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들은 보이는 것을 부풀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보이는 모습을 더 부각하고 있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이 했던 많은 신앙 고백 중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고백 기억난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기억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하는 독백 이상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더 크게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했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좋겠기 때문에 그는 칼도 창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이길 힘이 담대한 그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이는 힘이 이 세상을 압도한다고 얘기하지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강한 힘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이 세대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믿는 이들이 많은 욕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여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는요, 보이는 힘이 압도하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보이는 힘, 사람들이 더 크게 자신들을 보이려고 하는 일들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다윗과 같이 전장에 선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금요 기도회라는 자리입니다. 사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의술, 더 좋은 기술과 더 많은 돈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진로에 대한 좋은 지식들, 진로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아니면은 많은 인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구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하는 곳에 너희의 능력이 있다, 너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복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본 것을 가지고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크다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저는 기도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도회는 인과관계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뒤로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가 홀로 무릎 꿇는 자리가 바로 기도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리,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리가 바로 기도회라는 곳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들의 이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주먹과 주먹으로 부딪혀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 이름 안에는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전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까요? 왜 내 이름으로 승리해도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일단 결과만 승리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름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 거고 내 미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싸움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믿었다,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다윗이 한번 내가 요번에 아무도 싸우지 못하니까 내가 한번 요행을 바라면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장군 자리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내가 그동안 맨날 막내 아들로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보자라는 영웅 심리로 그 자리에 한번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나아갔더라면 그는 골리앗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되고 자기 능력만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돼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나가서 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다윗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져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다윗은 오직 골리앗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작은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라고 믿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사울이 주는 갑옷과 칼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 시대는 없었지만 총이라도 가지고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믿으니까요. 내 능력으로 싸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일상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늑대들이나 들짐승들을 쫓을 때 늘 연습했던 그냥 그 일상,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는 그 일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범한 삶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평범한 삶은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을 그 자리에 드러냅니다. 결국 칼을 의지하였던 골리앗은 어떻게 되죠? 그의 칼로 인해 자신의 목이 잘리게 됩니다.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골리앗의 잘린 머리는 그들이 믿었던 신들의 머리와도 같았던 겁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가치가 오히려 자신을 죽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고 다른 분들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세상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능력이 나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에도 하나님께서 심어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심어두지 않으셨고 창조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은 내 손에 없습니다. 내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까? 그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즉 내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무리 큰 승리, 아무리 화려한 승리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마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그 승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사울 자신의 영광을 위한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부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어요. 나의 영광으로 나의 이름을 얻으려면요, 내 능력으로만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 됩니다. 마치 도박과 같아요. 9번을 이기는 것 같지만 도박이 어때요? 마지막 10번째에서 지면 다 잃는 겁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런 도박이에요. 9번을 따더라도 한 번 다 넣어서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 영구한 승리예요.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싸웠어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의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승리가 허락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싸우는 곳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영광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획득하거나 내가 영광을 획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나눠주세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성도님들께 전 다 묻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싶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면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려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자랑을 위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부흥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양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얘기하고 너희의 심령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부흥에 영광 받으시는 주인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중간에서 그 영광의 공을 가로채거나 교회의 부흥이 나의 액세서리가 되거나 내 공로를 자랑하거나 교회의 부흥에 내 이름 하나를 얹어 놓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래야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나의 영광으로 무장하였던 골리앗, 그와 같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내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싸움 가운데서 이겨서 내 이름 한 줄 남기기 원했을까요? 그 싸움 이겨서 내가 옛날에 그 싸움 이겨갖고 우리 이스라엘이 부흥한 거야. 나 때 그 싸움 못 이겼으면 지금 우리 백성들 없었어. 다윗이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을까요? 다윗은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남고 안 남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임하였을 뿐 그의 공로는 조금도 없었어요. 이것에 있어서 가장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목회를 인정받으려고 교회와 성도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자신이 원하는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안타까운 뉴스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이 얼마나 목회적인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 모든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싸움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나의 잘됨, 내가 잘되고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잘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잘됨을 허락하시거든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잘됨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됨을,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의 끝은요 골리앗의 최후와 같습니다. 허무해요. 심지어 그 전쟁을 골리앗이 이겼다 하더라도 골리앗의 그 승리는 하룻밤 지나고 나면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승리에 불과합니다. 채울 수 없는 큰 독과 같은 거예요. 만족이 있는, 자족이 있는 승리가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는가? 그 마지막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달 후면요 올림픽이 열립니다. 원래 작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한 달 후에 하는데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7월 말에 이제 하는데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해요. 그 경기 자체가 재밌고 경기 자체가 스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한 개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응원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해요. 다 같이 즐거워해요.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에 그 선수 본인보다
우리들이 더 감격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이상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여러분들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속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승리함을 통하여서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돼요. 한 명도 전장에 뛰어나가지 못했는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자 사실 한 명이 이긴 거잖아요. 아직 수십만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한 명이 이겼는데 다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요행으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숨어있던 그들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외치는 그 목소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자신감을 잃었던,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던 온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블레셋과 싸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한 승리보다 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을 나중에 사울 왕이 다시 부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시 부르고 다윗이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이 큰 전쟁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너는 누구냐?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유명세나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주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그 전장에 나섰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길을 잃어버린 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강하니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이 막다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라.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만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냥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일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그 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부흥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회복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조차도 만족할 수 없는 승리가 아니라 내 이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실 때 물맷돌과 같은 우리의 일상이 비범함이 되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을 쓰러뜨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공로를 뒤로 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우상의 이름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능력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삶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공로를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인생의 현장에서, 나의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우상의 이름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들을 이르며 우리의 이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 숨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날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만 보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들 안에 많은 고민들과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보여주었던 교회의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쓰여져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의 교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지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 내 마음이 먼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저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이것을 계승해 나가며 시대의 흐름을, 그 시대의 흐름이 공존하는 새로운 교회, 그 새로운 교회의 롤모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비전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몰락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와 좋은 전통들을 잘 계승해가고 시대의 흐름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전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어린아이부터 청년,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영적 가뭄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지쳐 계세요. 말을 잇지 못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는 성도님들, 영적 가뭄으로 지친 성도님들의 삶에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 또 우리 교회가 주변의 대학가와 청년들을 섬기는 교회, 그런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먼저 이들을 위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진리와 좋은 전통,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교회,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기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어느 한 세대도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 평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의 흐름에 따라 소외되는 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영적인 가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패배의 의식과 또는 영적으로 번아웃에 빠져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실망도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해보다가 지쳐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교회에 떠나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영적 가뭄으로 지친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에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해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변의 대학가와 청년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아직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청년들을 세우고 회복해 하고 살리는 목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주중에 몇 번씩 계속 다시 보세요. 아침에도 보시고 점심때도 보시고 시간을 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잘 알지 못하시다면 이 금요기도에 드렸던 영상들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매일의 삶에서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배를 언제 현장을 열어야 될지, 온라인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또 방역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장로님들과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회의하고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한 때를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의 비전과 때가 정해졌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이 갈리지 않게 하시고, 방법론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원론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쉼과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에 앞장서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당회와 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직원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앞에 세워두고 공격하거나 이분들을 앞에 세워두고 책망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마치 다윗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다 세워두지 마십시오.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뒤에서 함께 묵묵히 사랑할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으로 모이기 힘든 소모임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기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갈급함이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힘을 얻는 모든 교회 성도들, 온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역의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느 때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와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될지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자리 잡을 때마다 주님 기도와 간구로 그 근심과 염려를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쉼과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반복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의견이 나뉘어져서 반복론적인 문제로 서로가 다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원론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교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모이기 힘든 소모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역으로도 모이지 못하고 각 위원회로도 전도회로도 권사회로 안수집사회로 각종 모임들이 다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임들이 속히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소외되는 성도 하나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위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과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나눴었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교회들은 정말 더더욱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어려움 가운데도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면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사역이 병행됩니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은 영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간구합니다. 연희 모든 주일학교 청년들이 이 여름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변화를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사 하나님 아버지,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현장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병행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봉사자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릎으로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며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기도로 무장하는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가르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회복의 신호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이나 배우는 이나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하고 충성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거셉니다.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 거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이 회복을 경험하는 회복의 신호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업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아이를 질책하고 다그치기까지 하죠. 주님, 우리들 안에 그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헌신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이 내가 먼저 낮아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선생님들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함께 열심을 내어 온 교회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 전쟁을 치렀던 세대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이제는 교과서나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라졌을지라도 전쟁의 결과, 분단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세대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늘 갖기 원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단순한 영토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대 간의 통일,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이 봉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 이제 너무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 피로가 만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산 소망임을 알게 되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모든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경제적인 결핍 또는 대인 기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국민들 없이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북한 땅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코로나로 인한 시간으로 벌써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빼앗긴 들과 같이 우리들의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산송함임을 알게 되는 아버지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방황을 끝내고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오. 이 나라 민족을 돌보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25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 세대를 위로하시고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경제적인 결핍과 고독과 개인 기피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없도록, 성도들이 없도록, 국민들이 없도록,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원합니다. 백신의 공급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급의 문제가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접종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들이 백신을 맞고 돌아와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그 자리 속히 오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재해와 재난들 가운데 이 나라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누구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에와 밤에달도 상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참 많이 듣고요.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참 많이 듣습니다. 또는 지금 예배당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교회와 때론 내 신앙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그냥 교회에 몸만 나오고 있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환우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환우겠지요. 오랫동안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사랑하는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방황을 멈추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인 일들로 실망감에 떠나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심적인 상실감과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를 새 사명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방황을 마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모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연약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암으로, 심장혈관으로, 허리의 통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매로, 아버지 하나님 골절로,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 하나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하나의 회복과 이들은 이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하나 주의 말씀으로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는 교회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 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윗과 같이 연약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병들어 지쳐 있는 모습, 더 이상 싸울 수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는 모습,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주님, 그들도 모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각자의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영적인 마음에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방황들을 끝내고 주의 전으로 나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뒤로하고 세상이 쫓는 이름을 뒤로하고 보이는 힘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주의 종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하실 것들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